하는데 어떤 때는 또 그 영상이 이렇게 유튜브로 나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로 이렇게 송출을 하는데 제대로 또 이루어지지 않아서 급히 지금 카카오 라이브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영상에 또 이런 전문가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전담하는 그런 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하던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위에서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에서 특이하게도 공군 조종사 또 외교관 소설가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맹갈이라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 그의 가정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장신구를 팔아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힘겨운 시절이었지만 어머니는 이 로맹갈이에게 희망의 말로 용기를 늘 북돋아 주었습니다. 얘야, 너는 네가 꿈꾸는 것처럼 공군 조종사가 되고 훌륭한 소설가가 되고 또 외교관도 될 거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흘러서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공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를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전쟁터에 있는 아들에게 계속 위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무엇이든 네가 마음먹은 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이런 류의 내용의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는 편지로 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애썼습니다. 아들은 3년 동안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지만 편지를 접하면서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고향에 갈 때쯤에는 그 편지가 약 한 150여 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편지에는 좀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아들아, 내가 한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다면 좋겠구나. 무슨 영문인지 몰랐어요.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그는 많은 훈장과 그리고 공군 대위 계급장을 달고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반겨줄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던 겁니다.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10일 동안 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미리 수백 통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부탁해서 일주일에 한 통씩 아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머니의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 아들을 훌륭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한 기사를 접하면서 속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기사는 보신 분도 많겠지만 뭐였느냐 하면 라면 형제 화재 사건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2학년 되는 형제가 이제 비대면 수업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밥을 먹으려고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크게 다쳤죠. 그런 화재 상황 속에서도 이 또 형 되는 아이는 동생을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또 애썼던 것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다리 등에 1도 화상을 입었고 형은 온몸에 40%의 그런 화상,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 유독가스를 과다 흡입해가지고 아이들이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아이들이 의식을 찾았다고 하는 그런 오보가 뜨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생명을 찾았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그 아이들이 만시창이 된 모습으로 그렇게 또 일생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화재로 인한 트라우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평생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고통 중에서 불로 인한 고통이 제일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불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겪어야 될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소식을 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정말 너희들이 이제 내 안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간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화재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첫 번째는 아이들이 라면을 끓일 때입니다. 그때 만약에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은 그런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부재했어요. 또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초등 돌봄 수업을 그 신청서를 다 각 가정에 보냈는데 이 어머니가 그 초등 돌봄 수업을 거절했어요.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초등 돌봄 수업에 이 아이들이 참여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집에 있지 않았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화재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죠. 또 세 번째는 이 아이 엄마가 아동보호기관에 이 아이들을 맡겼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과거에 친모가 자녀를 방임한다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자꾸 이제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신고가 수차례 들어가서 이제 2018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번이나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래서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형제의 어머니를 이제 그 형제에게서 격리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엄마는 이걸 반대했던 모양이에요. 결국 그 법원에서는 이 청구를 기각했고 오히려 이제 그 대신에 아이들을 이제 그 아동 보호 기관의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엄마가 그냥 아이들을 자기가 자꾸 이렇게 방치하니까 아동보호기관에 맡기겠다고 결단을 했다 그러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겁니다. 결국 아이의 어머니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물론 이 여성이 어떤 여건에 놓였는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엄마가 조금 더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고 대처했다 그러면 이런 참담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아이들의 그런 딱한 사정을 접하고 기분이 답지하고 또 정부에서는 방치아동 7만 명을 점검한다고 하니까 늦게라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먹먹해지는 마음은 가눌 길이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도 이 아이들과 세상에 방치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이야기에는 어머니가 나오죠. 한 가정의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바로 서갈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가정이 그렇고 또 가장 크게는 나라와 인류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도 헌신하는 성도의 땀과 노고를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의 미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한 일꾼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 교회는 단단하게 서갈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일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려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일꾼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초대교회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교회 내에 구제의 문제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기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도들은 헌납한 성도들의 재산으로 미망인들을 비롯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자 사도들은 제자들, 다시 얘기하면 성도들을 모으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 힘쓰는 대신 구제 등의 일은 7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봉사하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온 성도들은 기뻐하면서 이제 7사람을 뽑아 세우죠. 그리고 나서 교회는 다시 본궤도로 돌아가고 더 성장해가고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들이 제안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뽑은 7사람의 그 봉사자들, 일꾼들, 이들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을 살펴보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라고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 사도들은 7 일꾼을 세우라고 하면서 그 자격 요건을 제안했습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우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그러면 살펴볼까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단체나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돈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스펙이 좋다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고 또 싫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바람같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와 더불어서 성령 충만의 기본적인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자신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성령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살펴봤듯이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이 어떠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렸어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순종했을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제일 조건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릇된 자아를 비우고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안에서 비로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것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또 사도들은 일꾼의 조건으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식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면 지적인 수준이 높거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또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지혜를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담겨져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 기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꾼이 되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만 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은 말씀을 기초로 하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공통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 순종해야 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의 지식을 쌓되 성령님께 순종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는 열망을 가지시되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인정받는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될까요? 우선 믿음 생활에 본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가르치려고만 하고 강요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본을 바탕으로 가르칠 때 진정한 가르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다 아시죠?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래서 아프리카의 성자로가 알려져 있는 그 알버트 슈바이처, 그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슈바이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요, 셋째도 본보기입니다. 본보기가 교육, 즉 가르침의 최대의 가르침, 또 최대의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자녀를 보십시오.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해서 애들이 부모한 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따라하는 것이 있는데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본을 보이면 아이들도 저절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가 이사하고 나서 저에게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욕실에서 때로는 티슈로 주변을 이렇게 닦고 그 물기가 묻으니까 제가 그 세면대 옆에다가 그 휴지가 좀 마르도록 놔두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사람의 행동이 전염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의 일꾼은 어떻게 될까? 일꾼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 먼저 본을 보여주고 본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일꾼은 관계에 있어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혼자 믿음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도덕적인 기준이 높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믿음이 좋은 분들 중에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만 만나면 대화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도 있죠. 또한 직분자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간혹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있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교회의 일부는 모름지기 사람을 이해하고 기다리고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미국 여행을 가셔가지고 자유의 여신상을 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저는 불행히도 자유의 여신상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자유의 여신상, 그 이름의 본래는 이거라고 그래요. 세계의 빛을 비추는 횃불을 든 자유의 신상. 이게 원래 이름이라고 해요. 높이는 46m고 밑에 기단까지 합치면 무려 93m에 이른다고 합니다. 발밑에는 노예방을 뜻하는 부서진 족쇄가 놓여있고, 치켜든 오른손은 횃불을 들고 있고, 아마 자유를 상징해서 횃불을 들고 있겠죠. 왼손에는 1776년 7월 4일 날짜가 새겨진 독립서선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이걸 선사했느냐? 프랑스에서 선사했다고 해요.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선사했는데 이 자유여신상 조각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프레드리크 오비스트 바르톨디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걸 제작하면서 이제 바르톨디는 고민이 있었어요. 과연 이 자유의 여신상, 이 신상의 얼굴을 누구를 기초로 해야 될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많은 의견이 있었겠죠. 뭐 유명한 여배우, 유명 정치가, 뭐 기업인, 뭐 여러 사람들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르톨디는
그런 사람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의 자유를 생각하고 수호하는 자애로운 그 여신의 얼굴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는 아무도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하지가 않고 생각한 끝에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 자기의 어머니였어요. 바로 톨디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어머니가 가장 자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노모를 모델로 세워서 이제 조각을 했는데, 이제 그 연로하신 어머니가 오래도록 포즈를 취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자 어머니를 닮은 여자를 이제 모델로 세우고, 그래서 여신상을 조각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후일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톨디는 나중에 그 모델이 된 여인하고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본이 된다는 것, 자녀에게 아주 자애로운 존재로 여겨진다고 하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 인정받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처럼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자주 요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서 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공동체 내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의 일꾼이 무엇보다도 갖춰야 될 것, 정말 무엇보다도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섬기는 자세입니다. 뭐라고요? 섬기는 자세.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섬김과 관련된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제, 이 구제는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썼느냐?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는 봉사,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이 일, 이 봉사는 섬기는 봉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사도가 얘기하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삼다, 이건 뭐냐면 디아코네오에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4절을 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서 사역, 이것도 디아코니아예요. 봉사 섬김이라는 뜻의 디아코니아. 즉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섬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제하는 봉사를 하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 교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섬김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 섬김의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목사가 되었건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건 간에 섬김을 기초로 사역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직이나 직분을 내세워서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고, 섬김의 그 극치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이에요. 이렇게 섬기면서 사셨던 예수님은
사도들도 이제 그 섬김의 전통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의 발을 다 닦여주시면서 사도들의 발을 닦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그러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기면서 살라는 말씀이죠. 사도들의 사역은 불림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구제의 공사를 맡은 7사람의 사역도 군림하고 명령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 목사와 직분자들도 섬기려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20세기의 영성가 헨리 나우엔, 그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하버드대 교수로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수직을 버리고 지체장애자 수용소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뒷바라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후에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 책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자신은 그때까지 오르막길만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교수까지 올랐고 그 다음에 인기와 명예와 부를 다 누렸다는 거죠.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체장애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의 그 고통에 동참하지 않고는 진정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까지 쌓아온 모든 특권을 내던지고 그리고 지체장애자 라르슈 공동체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르막길에서는 안 보이는 예수님이 그가 내리막길에 들어서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리막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장애자들과 함께 살면서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내려갈 때, 섬길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높아진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본다고 해도 아마 허상일지 모릅니다. 낮아질 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섬길 때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섬김이 일꾼의 그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들 모두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참된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무엇보다도 섬김의 자세로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참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류가 이 팬데믹에서 벗어나도록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온라인 헌금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절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도 지켜 주시오.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